다니엘 기도 9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말씀하심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 한 주간을 마치고 두 번째 주간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간을 마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용납함의 축복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있어든 소통이 중요합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전제를 가질 때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는 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순간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교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용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용납함이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첫째, 용납함의 축복은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납하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따뜻한 가정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목장의 목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각자 기질도 은사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형제 자매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할 때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친 이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면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용납하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온전해지는데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4장 2절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용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용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더 절망하게 되고 비참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 주님 발 아래 머물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싹이 틉니다.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겸손이 내 안에서 생깁니다. 원수 같았던 나를 온유로 받아주셨음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이제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과 기질과 은사도 용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과 약점, 연약함과 단점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아내를 또 부모와 자식을 용납합시다. 목사님과 목자와 목녀를 용납합시다. 목원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봅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머무르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것이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금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새 일에 좋은 음식을 삼가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이 기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때 다니엘은 말하는 소리만 들었을 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는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금식하기로 결심한 그날에, 그 첫날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21일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미카엘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줘서 지금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모해도 됩니다. 금식을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또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힘이 빠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을 주님은 어루만져서 다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때 다니엘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벅차고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금식하며 몸이 힘들고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 금식할 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락하여 만나보십시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를 통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담임 목사와 사모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사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주 삶 속에 적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 사모님에게 지치지 않는 영역과 체력을 주시어 기쁨으로 목양하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동력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오늘 할 일입니다. 자, 말씀 묵상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소감을 적어서 아침에 단톡방에 올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시간을 내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아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5가지 기도 제목과 내일의 1가지 소원을 저녁에 단톡방에 올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의 2번째 주간 시작합니다. 이제 또 2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차원 높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희를 터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힘과 용기를 다시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내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알리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